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90쪽.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16장 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제목으로 삼손이 드릴라에게 미혹이 되어 넘어가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미혹을 했는데 그처럼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또 욕심을 넣어서 미혹을 하고 악한 계계와 술수를 속이고 숨기고 이렇게 미혹하며 또 우리의 약한 점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끈질기게 미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손이 이와 같이 미혹이 된 것은 여자에게 도취되어서 인정에 끌려가고 또 방심부주의하며 졸며 잠잠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신령한 비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취하지 말고 경성하고 깨어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사단의 계계와 술수를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는 소망과 회복이라고 했는데, 좀 더 길게 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 소망,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되어 실패함으로 이제 겪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서 삼손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입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교회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서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 박봉녀 원사님이 그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이 오른손 손목이 부러지셨어요. 손목뼈가 뭐 이렇게 좀 으스러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또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고나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행했던 적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러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그 삼손의 실패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소망, 그리고 마침내 회복해 된 이러한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이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삼손이 실패함으로 겪게 되는 그 모습과 그 실패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드릴라에게 미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러한 자기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안 드릴라가 이제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그 머리털을 밀었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앞에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삼손은 실패하고 그로 인한 고통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의 실패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드릴라에게 미혹이 되고 하나님이 떠남으로 힘을 잃어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삼손은 더욱더 비참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실패함으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걸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죠.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랬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고 그 눈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눈이 뽑히는 고통,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일 겁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고 그럴 때 눈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뽑혀보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눈은 뽑혀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눈에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따끔따끔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이렇게 뽑혔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뽑히는 고통은 그 뽑히는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눈이 뽑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여러분, 눈이 뽑히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앞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화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눈이 뽑힘으로 삼손은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캄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또 우리가 가끔 TV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떤 공포 체험할 때 깜깜할 때 가서 조금만 소리가 바스락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오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이 흑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빠진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크나큰 어떠한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 그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러면 마지막 재앙 말고 그 앞에 9번째 재앙은 뭐죠? 9번째 재앙이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물어봐요? 오늘 이 어두움과 관계인 그 흑암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9번째 이 흑암 재앙, 이거는 영적으로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어떤 보통 재앙이라는 것은 갈수록 어떻게 져요? 커진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이 9번째 이 재앙이 흑암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삼손은 참 드릴라에게 미혹되어 실패함으로 눈이 뽑히는 고통, 그리고 흑암에 빠지는 그러한 괴로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이 실패함으로 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극히 비천하게 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21절 하반절을 보면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삼손은 실패함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인 가사에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맷돌을 돌린다 그랬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처지, 이게 뭐가 비참할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맷돌을 돌리는 그 신분은 가장 아주 낮은 그러한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이제 이거 장자 재앙을 대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의 아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장자입니다. 왕.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맷돌 뒤에 있는 사람, 맷돌을 돌린 사람은 가장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맷돌이 이 삼손이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체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체주를 부리니라. 삼손을 이긴 이제 것을 기념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끌어내는 거예요.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뭐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과거에 삼손이 행한 일들을 가지고 아마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주를 부리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희롱하다, 비웃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참 낮아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힘이 강할 때는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 또 가사성에 있는 문짝, 성문짝, 또 문설주,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이렇게 가져가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그런 강한 용사였던 삼손이 이제 드릴라에게 미혹이 되어 실패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삼손의 실패로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죠. 보면 23절과 2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항목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누가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즉 자기들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기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그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삼손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의 어떤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삼손을 잡아 결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삼손이 실패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 이 이방 우상에게 패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면 자기 자신도 고통에 처하고 낮아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삼손이 실패함으로 이러한 참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삼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머리털이 자라는 거, 이건 뭐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죠. 시간이 지나면 머리털이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이발소에 가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렇게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난 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그 힘의 근원, 비결이 뭡니까? 바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는 거죠. 앞에 보신 17절 다시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가 자라면 힘이 회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머리털 자체가 삼손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지만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것은 그를 통한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블레 사람들은 왜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이 블레 사람들도 분명히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머리가 길면 그로 인해서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블레 사람들은 이미 삼손이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우상들은 그렇거든요. 우상들은 한 번 실패하면 버리는 거지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방의 우상들은 어떠한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그 신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삼손은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자라더라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도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 넘어짐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족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 이제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으니 삼손이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몸이나 가누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음을 기록하므로 삼손이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또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삼손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삼손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원수를 갚고 승리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회복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삼손을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신이 이기게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신전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승리의 증표로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제주를 부리게 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위대한 용사였던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조롱을 당하고 제주를 부리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아마 삼손의 마음도 그러한 비참함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그 삼손의 회개의 모습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삼손은 어떻게 회개를 했냐? 이 모습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삼손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삼손이 자기를 속여서 데릴라를 통해서 자기를 미혹하고 또 눈을 뽑고 결박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원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원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원수들을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의 원수, 즉 마귀,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로 하지 못하는 것, 또 자기를 미혹하고 실족해 하는 사단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에 대해서 이기기를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삼손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패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손을 잡은 후에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삼손을 잡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신전에 모여서 제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함으로, 죄를 범하고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삼손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죽을 각오로 회개를 한 겁니다. 보면 30절 상반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이제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노라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원수들을 이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라도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삼손이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삼손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죠. 삼손의 회복은 뭡니까? 첫째로는 그 힘이 회복이 되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이 강해졌는지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 강해졌다고. 여러분, 다곤 신전이 여기 얼마나 큽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지붕 위에 얼마나 올라갔어요? 3,000명이 올라가 있다 그랬다고. 그 큰 그 신전을 버티는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손이 회개할 때 강하게 하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의 회복은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삼손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고 힘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회복이 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삼손은 비록 자기의 생명을 바쳤지만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미혹이 되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눈이 뽑히고 흑암에 빠지며 또 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참 철저하게 회개할 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과 다시금 함께 하시고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또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힘들고 괴로운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회복해 되며 승리케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회복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됨으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눈이 뽑히고 참 맷돌을 돌리는 천한 처지가 되었고 또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함으로 소망을 주셨고 또 삼손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었고 마침내 삼손이 그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원수들을 쳐서 이기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회복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렇게 손을 다쳐 수술한 박국력 원사님과 또 소장 수술한 자경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잘 치료함을 받고 또 잘 건강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